오늘 올라와가지고 첫 할 멘트가 그 말이었어요. 3일 동안 여러분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잘 다녀온 것 같고, 제가 대학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뭐 매주만은 아닌데 한 번씩 랩런트하고 이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대학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살고 대학 청년이 살면 현장이 산다. 이제 우리 따라 해보라 이래가지고, 대학 청년이 살면, 그러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대학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힘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면. 그래, 대학 청년들 힘이 이렇게 없어도 되겠나 하면서 더 힘내가지고 하고. 근데 요번에 세계대학 수련회 다녀오면서 진짜 대학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살겠구나, 현장이 살겠구나. 요번에 세계대학 수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기입니까? 어려운 시기인데 대학생들이 다 준비를 했어요. 저도 이제 참여하면서 물론 이제 메시지 통해서도 은혜 받았지만은,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준비해서 인도받는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힘이 나고, 우리 생명빛교회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면 결국은 저렇게 되겠구나. 뮤지컬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회비가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역자 갔는데 13만 원, 우리 대학생들 16만 원 냈거든요. 야, 16만 원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뮤지컬 딱 보는데 10만 원짜리 뮤지컬 봤어 지금.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뭐 뮤지컬 배우처럼 그렇게 뭐 퍼펙트하게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복음과 함께 전도 선교를 담아가 하는데, 야, 진짜 은혜된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또 저렇게 준비하고 인도받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저녁에도 문화축제를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야, 진짜 잘한다. 그래서 제가 생명빛교회를 쳐다보면서, 그래, 결국은 대학 청년이 살아나면 교회가 사는 거다. 대학 청년이 일어나면 현장이 살아나는 거다. 근데 이번에 이제 4명의 랩런트가 참여하면서 오는 길에 이제 쭉 포럼을 들어보면서, 참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그래도 중요한 언장을 붙잡고 인도받는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4명이 갔는데요, 뭐 이거는 짜려고 짠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총 6줄이거든요. 그 6줄 중에 2명이 제일 앞에 앉았어. 제일 앞에. 그거 어떻게 짜겠어요? 그래가지고 2명이 제일 앞에 앉았는데 카메라를 비추는데 자주 나오더라고. 딴정도 못 펴. 잠도 못 자. 이래가지고 초집중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명의 랩런트뿐만 아니고 참여한 랩런트들이 다 은혜 받으면서 인도받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팀을 만났는데, 이제 저희 가족 단톡방에다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아빠, 팀을 만났는데 미얀마 애가 우리 방이야, 우리 팀이야 이런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예배 이제 2강 드리기 전에 그 랩런트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 경북대학교 이제 1학년 이제 교환 이제 학생으로 이제 들어가는 학생인데, 대구의 한 교회에서 이제 미얀마 얘를 이제 돕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니까, 대구에서 그 교회에서 미션홈을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여자친구인데 여자애 남자애가 같이 있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훈련받고 인도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딱 보면서도, 야, 어떻게 그 많은 팀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 생명빛 교회가 있는 렘넌트 팀에 미얀마 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얀마 있다 하고 또 오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시나.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얀마를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저러면 좋겠다. 그래서 미션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고신 렘넌트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진짜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배경이 되어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미얀마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 키우고, 이런 응답. 대학 수련회 잠깐 2박 3일 갔다 왔는데 렘넌트 보면서 응답받고, 선교 현장에 인도받는 거 보면서 응답받고, 앞으로 이제 많은 응답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못 간 랩런트 좀 아쉽다. 그 다음에는 다 가면 좋겠다.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대학 랩런트들이 다 막 내년에는 세계대학 수련회 다 가면 좋겠다. 아멘. 예, 여러분 자녀들 다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랩런트 일어나고 후대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되고 1월 한 달 지났어요. 근데 저는 1월 달이지만은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왔는데 5개월 발판 놓는 시간표다. 그리고 2월 달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려가는 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의 규례를 회복해라.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은요 전도자의 규례가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현장을 가는데 뭘 하냐니까 자기의 규례를 따라, 자기의 관례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시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는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짧게 우리 서론에 세 가지 어떤 규례를 회복해야 되냐. 기도의 규례를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원단의 메시지를 아예 주셨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 시작해라. 그리고 낮에 기도를 회복해라. 밤에 기도를 회복해라.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는 계속 이 메시지 나올 겁니다. 이 메시지 나오면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를 도전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세계대학 수련을 마치고 오는데 포럼하는데 랩런트 하나 그러더라고요. 메시지는 계속 들었어. 알긴 알겠어. 뭐가 안 되냐?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세계대 수련회 마치면서는 뭐라고 딱 기도점을 잡았냐니까 아침, 낮, 밤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랩런트가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기도가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면서요 제일 많이 훈련시켰던 게 이 기도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지교회로 가도록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인생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낮에는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밤에는 뭐합니까? 최후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시작되냐? 여러분들이 망대로 서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망대로 딱 서버리면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서버리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이러면 절대 여정을 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여정을 가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소명이가 파주를 가는데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선배가 이제 소개를 했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다단계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선배가 소개를 했는데 이력서 내고 인터뷰를요 그냥 비대면으로 했어요. 비대면으로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바로 딱 됐어요. 소명이 지금 이제 졸업도 안 했어요. 이번 2월 달에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식도 못 갈 파이라 졸업식도 안 했는데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선배가 해가지고 야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한번 하자 이런 거 많잖아요. 난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요번에 떡 갔는데 LG 이노텍 사원증을 떡 찍어 보냈어. 그래 이제 그 기숙사 했는데 기숙사가 호텔처럼 좋다면서 뭐 헬스장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보냈더라. 랩넌트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나? 제가요, 진짜로 제가 뭐 아직 소명 인턴밖에 안 돼요. 인턴밖에 안 되고 3개월 계약하고 갔어요. 쟤는 오늘도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통화하는데 자기는 걱정돼 죽겠대 지금. 그럼 뭐 지금 아직 이제 베트남 사람들 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 내가 잘할 수 있겠나 보다 기도하면서 해라. 근데 제가 우리 가족들이 집사람하고 보는 거는 하나님이 렘넌트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나, 앞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런 게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만 망들었으면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정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2026년도에는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겠다, 밤에는 어떻게 기도하겠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전도자로서 응답 누리기 때문에 전도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모든 만남을 전도하고 연결시켜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오늘 가는 현장의 만남, 이거를 전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천망대 응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중직자들은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하고 내가 멀다,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만나는 만남을 전도와 연결시키는 거다. 그리고 만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자료라도 준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중직자 편지가 되든지 아니면 주부가 되든지 전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지면 개인 전도에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면 일부러 교육자한테 데려오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전사님 복음 좀. 그것도 좋아요.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딨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10뿌리는 비유 나옵니다. 10뿌리는 비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일가바치라, 복음 전에도 아무 반응 없어. 그리고 돌짝밭이라, 가시밭이라. 근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데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옥토에 떨어지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뭘 확인했냐니까 결국은 이 축복.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도 쉽지 않네요 그러더라고. 쉽지 않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전도하는데 결국은 이거 찾는 거다. 때로는 집사님이 전도하다 보면 길가밭, 도짝밭, 가시밭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쉽게 복음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복음 안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다. 우리는 이거 찾는. 이러니까요 이 집사님이 금방 알아들어. 목사님 알겠네요. 그래서 해보는 거다. 해보면서 이런데도 이렇게 되구나. 그러면서 해보다 보면 옥토가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불신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여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잘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여기. 저는 진짜입니다. 유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해가지고 여러분 통해가지고 전도제자 2-3명만 만나도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진짜 이런 분들 몇 명 봤어요. 몇 명 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가 계속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 세 가족인데요. 제가 복음 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은 만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누구 복음 전해야 됩니다. 누구 복음 전해야 돼. 계속 연결되는데 이런 분 한 분 만나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전도자로서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규례도 갖춰야 돼요. 제일 중요한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 중에 제일 중요한 삶,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까 우리 심창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 사역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전도자 모임 하는데 전도자들한테 제가 숙제를 내거든요. 뭘 숙제 냈냐? 토요일 날, 주일 날 강단에서 붙잡았던 메시지 가지고 말씀 찾아내라. 한 줄씩만이라. 토요일 날 산업선교 한 줄, 핵심 한 줄, 주일 강단 한 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적어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하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운동 하려고 하면요 이거를요 내 삶의 규례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도하세요. 왜 그러냐? 이제 목회들 사이에 말하는 이제 얘기가 무능한 목사는 서도 병든 목사는 하나님 못 쓴다. 쉽게 말하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2, 3, 7, 5종 살리는 그날까지 뛸 수 있어야 돼. 건강. 이번에 세계대순회 갔더만 예전에 같이 이제 사회 가든 그때 한참 이제 유럽 갔을 때 사회 가든 우리 그때 전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 돼 있더라고. 그래 물어봤어요. 목사님 운동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운동 잘 못합니다. 안 그래도 몸이 이마에 돼 있어요. 몸보이 운동 안 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웃더라고. 세계복음 하려면 운동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럼 마음껏 뛸 수 있어야 돼. 오늘도 제가 뭐 요번에도 왔다 갔다 계속 운전하는데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잖아요. 운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독서. 휴대폰은 다들 열심히 보는데 책은 안 봐. 여러분 휴대폰 미디어 계속 보면요 절대 우리 뇌가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를 발달시키려고 하면 책 보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책 보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휴대폰 내려놓고 책을 보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요 계속 폐가 쪼그러들잖아요.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독서 안 하면 우리 뇌가 쪼그러들잖아요. 제가 영어 하는데 안 외워져. 안 외워져도 해야 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뭐 하셔야 되냐? 성경도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이제 우리 사역하다 보면 대시방도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중직자분인데 제가 이제 설교한다고 이제 어느 성경 구절을 이제 어디 봅시다 이러는데 못 찾아. 그래 뭐 신약 성경 하면 이제 신약 성경 그나마 좀 찾으시는데 구약에 어디 하면 못 찾아. 제가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중직자인데 성경을 못 찾아. 왜? 요즘은 성경하면 이제 다 띄워주잖아. 다 띄워주니까. 그 말은 집에서 성경을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자 모임할 때는 우리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렘넌트들 성경 목록과도 좀 가르쳐줘라.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 목록과 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기록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얼른 찾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했더만 우리 우영매 권사님이 이제 유초등부 이제 예배 전에 성경 목록과를 쫙 들어놨더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는 생명빛교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기도를 회복하겠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겠다. 삶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2026년도는 승리하겠다. 현장에서 사람 만나지면 빨리 전달해 주세요. 복음 편지. 오늘은 사과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가 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유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되는데 진짜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도 깨달아야 되겠고 현장을 살려야 될 유일성에 대한 복음의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구분할 수 있어요. 뭔 구분하냐? 1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종교가 뭐냐? 복음이 뭐냐? 저를 만나는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 종교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입니까? 여러분들이 종교하고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는 뭐냐? 기준이 사람입니다. 복음은 뭐냐?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5번에 보면 1번에 5번에 보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뭐냐?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기준입니다. 종교는 행위가 기준이에요. 108배 해야 된다. 남녀 호령기고 주문 외워야 된다. 뭐 등 달아야 된다. 그리고 뭐 빌어야 된다. 전부 다 행위입니다. 근데 복음은 구원이 기준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 얻는데 행위다. 그러면 108배 한 사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3000배 하는 사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남녀 호랭교육 하는 사람은요 10,000번 해요. 하루에. 남녀 호랭교육 만 번. 10,000번 하면 시간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5시간 해요. 5시간. 5시간 하면 역사를 한다고요. 그거를요 제목이라 그러는데 제목을 10,000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한 번씩 복음 전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종교가 뭐냐?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찾아가는 게 그게 종교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해결 못 하는데 그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종교하고 복음이 구분이 안 됩니까? 멸망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그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단하기 이렇게 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 여러분, 진짜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요. 다시 말하면 멸망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원죄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죄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진단했냐? 사단에게 완전 노예된 상태, 완전 장악된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 놨어요. 점치도록, 미신 섬기도록, 굿하도록, 나무 보고 절하고, 해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러니까 2장 3절에 뭐라 했냐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잘 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무너지는. 연예인들 인고 부부다, 잘 산다 이런데 나중에 또 다 이혼해. 왜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이혼했냐 이런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인터뷰하는데 성격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상태를 윤 목사님 뭐라고 진단했냐니까 불신자 상태로. 그래서 초창기에는 오늘 이제 복음 편지 보면 복음 편지는 몇 가지 나왔어요. 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초창기에는 내가 현장에 가서 요거를 4가지 5가지 찾아냈다. 그게 4가지 5가지. 오늘 있는 이게 복음 편지 안에는 크게 말하면 4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발전하다 보니까 6가지로 발견되더라. 조금 더 나아가 지금은 12가지로 발견돼요. 그러면 그 12가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몰라도 돼. 그러면서 돈, 11장에 성공, 이게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하잖아요. 성공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틀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여기에 막 가는 거야. 왜? 사단이 만드는 툴. 그러면서 올무를 딱 쳐놨어요. 그게 불자 상태 6가지입니다. 마귀 자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있으나.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잘 착해도 마귀 자녀입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마귀 자녀입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 이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자녀 3, 4대 망한다는데 그거 해요. 전 보고 미신 섬기고 굿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연예인들 그리고 경제하는 재벌들 거의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정치인들도 거의 다 끼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신 문제 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정신 문제가요. 이러다가 육신까지도 문제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9절에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현장에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멀쩡한데 병원 가보면 병명도 안 나와. 그러면서 지금 육신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마다 지금 넘쳐나요. 그러면서 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지옥. 불신자들은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내세가 있대요.
부자가 없는 줄 알고 호요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죽고 나보니까 지옥에 딱 가 있어요. 없으면 괜찮은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로 끝납니까? 이 문제가 후대까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가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문제 후대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여러분 당대 예수 믿는 분들은요 언약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끝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가난이다, 가난의 문제 끝내야 돼요. 질병이다, 질병의 문제 끝나야 돼요. 단명이다, 단명 문제 끝내야 돼요. 신방하다 보니까 가정을 조사하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누가 무속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진짜로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그걸로 끝내야 돼. 아니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언약 붙잡고 제대로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후대들한테는 우리 영적 문제 안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바르게 응답받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자를 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를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3번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뿐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 구원자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뭐라니까,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가심에,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자다.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어야 돼.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뭐라냐니까, 큰 제사장으로 보내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죄는 없음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힘들고 하는데 죄는 없음이더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냐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구원자 되시는 분은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구원자 되는 자격입니다. 조건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여기 대해서 할 말 많습니다. 석가모니 남자 후손입니까? 여자 후손입니까? 남자 후손입니다. 마호메트 남자 후손입니까? 여자 후손입니까? 남자 후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였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란 증거로 벌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 구원자다. 그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가. 그러면 보세요. 이 그리스도,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입니까? 석가모니란 말입니까? 아니면 공자란 말입니까? 소크라테스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 전부 다 틀린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답이 오답.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다시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바로 요 조건을 이루신 인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 그리스도란 말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직을 세 가지 직분을 했어요. 선지자, 대사장, 왕.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선지자 보냈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서 선지자 직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오심이라. 이 선지자, 제사장, 왕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거든 불신자한테 또 복음 전하는 분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만약에 그리스도가 석가모니 같으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돼. 석가모니 믿으면 돼.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마리아 같으면 마리아 믿으면 돼.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해결돼요. 우리의 과거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에 죽었던 그 허물과 죄가 과거의 문제가 뭡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여러분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 많이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에 문제 오는. 석탄일 같은데 한번 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사기 동자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애를 드리는 의식을 해요.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그러면 얘는 모르는데 그냥 부모가 불교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여지는 거야. 완전 부처 제자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와지는 여주쟁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자녀 3, 4대 망한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는데 그 모든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 가정들 조금만 올라가면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저희 할머니 한 분이 이 복음 받았는데 저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대열에 전도운동 대열에 딱 쓰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과거의 죄 끝.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재 역사하는 사단 마귀, 여기에서 완전 해방.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점칠 필요 없습니다. 굿할 필요 없습니다. 미신 성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 길을 가다가요, 오늘 100원 넣으면 막 이래 돌리가 뽑기 있잖아요. 애들 뭐 이래 장난감도 뽑았는데 제가 뽑았는 게 뭔지니까 오늘의 운수를 뽑아. 지나간데 보니까 100원 넣으면 이래 돌리니까 그게 이제 오늘의 운수 이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랬지. 아버지, 73년생 소띠는 이런 운이 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게 어딨냐면서. 예수 믿으면요 그런 운명 없어요. 스포츠 신문 따고 피면 보이잖아. 73년 소띠, 연애운, 경제운 뭐 이래가 보이잖아.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물으면서 항상 그랬다. 네 띠가 뭐고? 용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띠, 용띠만, 원숭이띠만. 우리는 예수띠입니다. 예수 보혈형이고 여기서 자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방된데도 물으면 그거 묻는다니까. 네 무슨 띠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현재 문제에서 해방.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미래 문제 해방, 해결. 뭔 말입니까?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 이 멸망의 상태에서 완전 해방.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하냐?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는.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증인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도록 하겠다는 말은 증거 주시겠죠. 2026년도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걸어가는 현장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유효성이 누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요. 복음 편지 1과 2가 3가 하고 4가 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유효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보면 미신에게 시달리는 자. 유목사님 한번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뭐냐?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래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유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미신이 개입됨.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가장 약점을 알고 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해요. 여러분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흑암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가 보여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그 영적 문제하고 여러분들 싸우셔야 됩니다. 왜? 사단 마귀가 그걸 걸고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 마귀가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믿음부터 해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세계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이 영적인 존재하고 싸우셔야 돼요. 오직 복음하면 되는데 오직 복음 안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전도자의 교회를 회복하자. 그리고 현장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리가 먼저 다 붙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남은 한 주간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 붙잡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최고의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응답의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전도자의 규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유일성에 담나지게 하시고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걸음들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 가지고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도 생명빛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규례를 회복하게 하옵시되 기도의 규례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규례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의 규례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갈 수 있을 만큼 증거왕답의 문들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음편지 사과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성의 복음에 우리가 먼저 담나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이 일의 증거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들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한 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거들 응답 문제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전도운동을 기대하며 또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전도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전도자의 규례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